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씩인데요. 저희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레미야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종말의 시간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디엔드 종말이 있고 역사에도 또 디엔드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은 뭘까요?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날이 있을 겁니다. 별세하는 순간이겠죠. 바로 우리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호흡이 다하는 날, 이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인류는, 각 개인의 집합체인 모든 인류는 역사적인 종말을 경험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알파가 있으면 주님 다시 오시고 역사가 끝나는 바로 그 종점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시작, 요한계시록은 바로 마침이죠. 바로 이 시작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 것이 바로 역사인 겁니다. 성경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인생도 나이가 들면 우리가 인생의 종말로 가까이 가게 되면 더 몸이 약해지고 또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일들이 있는 것처럼 역사도 가면 갈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고난이 있고 어렵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니죠. 그 뒤에 영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종말을 마치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자들, 우리가 흙으로만 돌아가지 않고 우리 영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이죠. 따라서 인생의 종말로 갈수록, 역사의 종말로 갈수록 어렵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가장 행복하고 또한 황홀한 순간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통은 다른 겁니다. 여인이 진통을 하면서 아이를 낳을 때 정말 그것으로 끝난다면 아무것도 정말 아니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뒤에 방긋방긋 웃는 한 아이를 안을 걸 생각하게 되면 정말 이 해산의 고통이 참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역사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그 뒤에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다림과 또한 소망을 품으면 이 고난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들이 또한 기다리면서 맞는 의미 있는 고난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직선사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직선사관이죠. 하지만 다른 종교들도 다 이럴까요? 아니죠. 다른 종교들은요, 곡선이 많습니다. 특별히 원이 있는 종교들, 유네스상이죠. 힌두교, 불교,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또 끝이 아니라 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출생하게 되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죽음 뒤에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그리고 역사가 시작되었으면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유념해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참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세상이 좋아진다, 낙관론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구 종말 시계라고 들어보셨어요? 더 Doomsday Clock이라고 하는 이 지구 종말 시계는요, 아인슈타인이 특별히 시카고 대학의 교수들과 함께 만든 정말 앞으로 핵의 위기와 또한 기후 위기가 어떤 인간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캠페인식으로 제작된 시계를 말합니다. 지구에 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제 자정이 되면 이 시계에서 지구는 종말인데 지금 자정에서 더욱더 가까이 이렇게 시침과 분침이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초침까지요. 요즘이 지금 어느 정도 이 지구 종말 시계에 따르면요, 어느 정도까지 왔을까요?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 인도와 파키스탄의 위기가 최고조가 되었을 때 두 나라가 핵을 가진 나라 아닙니까? 바로 그때의 시간이 지구 종말 시계에서 23시 58분 31초였습니다. 자정까지 가게 되면 이제 역사가 종말인데 얼마 남은 거죠? 자정까지 89초가 남은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지구의 역사가 영원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곧 종말이 올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잘못 판단하고 조금 더 우리가 이기심에 사로잡히고 욕심을 부리면 지구가 한순간에 멸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요즘이 어떤가요?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정치, 경제적인 위기, 어느 때보다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AI는 최고로 발전해가지고 과학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면서 생활은 그렇게 편리해지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는 그 어떤 때보다 더욱더 불안함이 몰려오고 고독하고 외롭고, 그 어떤 때보다 수면제와 또한 항우울증제가 잘 팔리는 그런 시기가, 지금 같은 시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성경은 지금이 어떤 때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한번 그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24장을 읽었습니다. 성경에 닉네임이 있는 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진리로 믿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지만 특별히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장들이 있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말 차에도 자석으로 붙여서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린도 전서에 있는 사랑장이나 또 로마서 8장과 같은 성령장이나 별명이 있는 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종말장입니다. 닉네임이 종말장. 그리고 다른 말로 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66권 중에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록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요한 사도가 예언한 계시록이고 예수님이 예언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하여 예언하신 계시록적인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요, 특별히 제자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요, 특별히 나 예수가 다시 오는 날, 바로 그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는 날이 있는데 바로 그 날이 이 세상 역사의 말세, 종말인데 바로 그때를 아는 사람은 나 예수 인자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한 분만 아는데 그분이 누구인 줄 아니? 바로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누군가 어떤 사람이요, 내가 재림 예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오는 날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면요, 그건 틀림없이 사입이 이단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은요, 생각보다 쉬울 수 있어요. 나를 예수라고 말하는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계신데
다시 올 그날을 지금 정확하게 말하려고 하는 자는요, 다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오직 재림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안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한국에는요,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내가 예수님이요라고 말하고 있는 이단은요, 한국에 50여 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요라고 말하고 있는 이단은요, 20개가 넘습니다. 정말 얼마나 참 한국인들이 영적이고 종교적인지를 알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해야지. 정말 너무나 많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재림의 날짜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다시 오는 재림의 날짜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오는 날이 근접해 오면 징조로 알 수 있다. 이 징조로 알 수 있다는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아까 아인슈타인의 지구 종말 시계는요, 핵 전쟁의 위기가 가까이 올수록, 기후 위기가 가까이 올수록 바로 이런 징조들로 자전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표현 방식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종말이 가까이 온다면 어떤 징조로 우리가 종말인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온다니까요. 오늘 집에 가셔서 그 앞부분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는 줄 아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미혹시킬 거다. 또 너희 그리스도인들 환난에 넘겨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 예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미움을 받을 거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때가 되면 바로 내가 가까이 이제 재림할 때가 임하는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와 같은 징조가 지금만 있었을까요? 그 사이사이에도 전쟁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전 세계적인 민족 간의 전쟁,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한 기근들, 지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적은 지금 역사상 흔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 지구를 종말 시기에서 봤듯이 이 세상 사람들도 이러다가 정말 종말로 역사의 끝으로 치닫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위기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중요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되는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고 기도할 때 이 마지막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복음이 영어로 뭐죠? 굿뉴스죠. 바로 가스펠. 바로 이 소식은 예수님에 관한 복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과 저주 가운데 추락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조건 없는 호의와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바로 이 소식,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으로 입 싹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도리일까요? 나도 뭔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영원한 사망으로 심판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거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최후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언은 무엇입니까? 한 인생이 남기는 가장 중요한 부탁, 바로 이것이 유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마지막 명령이 뭐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 예수의 제자들을 만들라.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유언과 같은 말씀, 복음 전파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온 민족과 전 세계에 전파되었을 때 바로 그제야 재림하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역사가 끝났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종말, 언제 인류 역사의 끝,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고요? 보게 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인간의 노력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조정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업하기를 원하세요.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이 위대한 일, 예수님의 재림을 성도와 함께 완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복음 전파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최선을 다해야겠습니까? GMP 개척교회 성교회에서 올라온 한 글이 있습니다. 바로 이민재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민재 형제는요, 취업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2달 동안 캄보디아 선교를 떠나기로 작정한 청년이었습니다. 거기서 MK 미셔너리 키즈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고 또 현지인 어린이들을 잘 이렇게 교육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2달 하고 난 뒤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취직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현지인 아이들하고 같이 캄보디아 바닷가에서 놀다가 큰 파도에 떠밀려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큰 튜브를 타고 있었던 현지인 아이들은요, 해변으로 튜브가 밀려와서 구조가 되었는데 이민재 형제는요, 행방불명 되었다가 나중에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당일에 현지의 선교사님이 민재 형제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님, 민재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다에서 실종됐습니다. 그러자 민재 형제의 아버지는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민재 부모님에게 선교사님은요, 정말 죄인된 심정으로 사죄하면서 이렇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충격과 상실에 빠진 망연자실한 이 민재 형제 아버지는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내리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영안실에 도착한 아버지, 싸늘한 아들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오열하고 이렇게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그동안 너에게 못해준 게 너무나 많구나. 너가 귀국하고 돌아오면 잘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구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민재 형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한 선교사님이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재 아버지, 민재 형제가 저희 기도 모임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 부탁했던 2가지 제목이 뭔 줄 아세요? 하나는 병력한 어머니가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아버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민재 형제는 아버지가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자주 저희들에게 표현했어요. 이 말에 오래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 생활을 중단했던 아버지가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을 새로 믿기로 그 자리에서 결단했습니다. 그 가족들은 민재 형제의 시신을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캄보디아 땅의 화장에서 묻었습니다. 그리고 민재 형제에게는 또 한 명의 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생은 형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캄보디아 장기 선교사로 자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에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열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캄보디아에 갔던 민재 형제의 죽음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민재 형제가 사고를 당한 일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민재 형제를 통해서 천하보다 더 귀한 아버지의 영혼과 캄보디아의 어린 영혼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간증에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결코 헌신 없는 선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는 모든 분들은요, 유언서를 작성하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단기 선교 가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없지만 단순히 단기 선교를 해외 관광이나 여행으로 다녀온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단기 선교를 떠날 때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되고 바로 이 질문에 대하여 예스라고 대답할 준비를 하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단기 선교는 나가는 자뿐만 아니라 보내는 자도 중요합니다. 파송받는 자뿐만 아니라 바로 senders,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교를 위해서 보내는 자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내는 자들은요, 단기 선교 팀원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온교회 성도들입니다. 또한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해 주고 참여해 주는 것,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번 토요일 특별히 5월 31일 저희 교회에서 바자회가 열립니다. 단기 선교를 우리가 90명 이상 가게 되는데요, 약 3분의 1의 재정은요 저희들이 이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함께 충당하고 있습니다. 돕기 위해서 사랑방별로 40개가 넘는 그런 테이블이 설치가 되면서 거기서 음식과 음료를 판매를 하죠. 근데 여러분, 바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손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음식으로 음료로 잘 준비를 해도 손님이 없으면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손님을 초대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따라해 주세요. 바로 제가 손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야 돼요. 우리가 와서 정말 교회가 그날 천국 잔치가 열리는데 함께 기뻐하면서 응원하면서 음료와 그리고 필요한 나의 물품들을 우리가 함께 구매해 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단기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굉장히 중요한 헌금들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기예보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번 주에는요 날씨가 거의 90도에 육박하는 요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기 선교하는 주간에 날씨가 좋게 해달라고 정말 너무나 열심히 기도했더니 좋다 못해 완전히 불볕 더위가 이렇게 포틀랜드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데요. 더운 날 이 토요일 날 여러분들 집에 그냥 혼자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 더워 죽습니다. 예, 그날은 교회 오셔가지고요, 냉커피, 콩국수, 맛있는 음식들 함께 드시면서 정말 더위를 우리가 사냥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희 모든 성도님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전파와 함께 이 종말이 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사역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극심한 고난과 박해와 혼동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식지요, 서로 미워하지요, 불법이 성행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난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갈수록 과학이 초고속으로 발달하지만 이 땅은 그래서 편리해질 수는 있어도 점점 더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불안과 서로 속이고 속는,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이 마지막 때가 돼서 더욱더 춥고 어두워지고 외롭게 되지만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영을 구하는 자에게는요, 더 큰 성령님으로 인한 기쁨과 은혜와 만족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아들의 영인 성령님께 목말라는 자들은 더욱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그와 같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말세가 온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말세가 오면 올수록 그 어떤 시대의 성도들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구약 선지자 요엘의 말을 인용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2장에 이와 같은 약속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다른 때가 아니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바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말세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예수님께 고정하고 더욱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갈급해하고 목말라하면 이 말세에 나의 영 성령을 모든 갈급해하는 육체에게 부어주실 거라는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늙은이들은 나이를 초월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우리가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감으로써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고 우리 마음속에 일상의 그 어떤 안전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넘치고 마음속에 진정한 희열과 기쁨이 가득 차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은요, 정말 나의 한숨도 경청하시는, 정말 가장 작은 신음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역사를 움직이시는, 정말 내가 이룰 수 없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확신하고 사회를 개혁했던 참 아름답고 위대한 인물이 있었어요. 예, 그분은요, 여러분 혹시 이름 좀 들어봤나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네덜란드의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교육자, 그리고 또한 목회자, 신학자, 그리고 정치인으로 그렇게 주목받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화란 네덜란드의 자유대학을 설립을 했는데요. 네덜란드의 총리, 수상을 지낸 분이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대학인 자유대학에 설립 연설을 하는데 그는 이와 같은 너무나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도 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는 곳은 단 1인치도 없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은요, 온 우주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요, 거대한 우주의 행성과 그리고 정말 미세한 세포, 원자, 분자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과 권세도요, 그분의 주권과 통치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요,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18세기의 위대한 찬송시 작가였던 존 뉴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 나가세, 큰 간구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세. 그분의 은혜와 능력은 지극히 크시니 어떤 간청도 하나님에게는 무리가 될 것이 없네, 무리한 것이 없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힘이 모자라거나 그분에게 부담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나의 수양과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큰 믿음은요, 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이즈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예요. 과연 얼마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혹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문제보다도 더욱더 작게 바라보진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정말 전 우주의 통치자, 주권자,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이 휴가를 갔을 때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스위스의 산골 교회에 한 대표 기도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 지금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정말 지난 세기에 정말 이 복음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존경과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을 이렇게 정립한 목사님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을 제가 처음 뵙게 된 것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원주에서 인터버시티 바이블 펠로우십, 기독 학생회 이렇게 전국 수련회를 했을 때였는데요. 그때 강사로 오셔가지고 비가 엄청 오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렇게 목사님을 제가 처음으로 봤던 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국에 한번 갈 기회가 있으면 꼭 이분이 목회하시는 올 소울스 철치를 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영국 런던에 가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굉장히 짧았는데 주일을 껴서 가려고 했고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올 소울 철치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대표 기도를 했던 한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 기도인데 정말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프가니스탄 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파나마 운하의 위기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까, 이와 같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늘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가장 작은 신음 같은 부분들도 하나님께 이런 하찮은 기도, 사소한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겠어? 우주를 경영하신 하나님이 바쁘셔서 어떻게 나의 이런 일용한 양식의 기도를 들으시겠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은 나의 삶에 너무나 관심이 있는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장 작은 기도도 담대하게 아뢰야 된다는 것을 존 스타트 목사님은 가르치셨어요. 동시에 그분은
우주를 운행하시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한 민족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또한 책임감 있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요, 아까 그 스위스의 시골 교회를 갔을 때 한 장로님이 그 작은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한 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스위스의 교회에 휴가 기간 방문하게 되었을 때 한 대표 기도자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휴가 중인데 휴가를 잘 보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도 내가 듣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를 할 때 임신 중인 여성도가 무사히 출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다른 여성도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 뒤에 바로 그 기도를 끝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고 이렇게 맞춰진 시간을 다 합쳐지게 되면 2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 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마을에만 갇혀 계시구나, 이 생각을 내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작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도 담대하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정말 이 역사와 자연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그 주권자의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보를 보게 되면요, 1번부터 보통 4번, 5번까지가 있는데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4번, 5번은요 항상 전 세계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올솔 설치에 간 다음에 그때 대학교 2학년 때지만 내가 앞으로 섬기게 되는 교회는 이렇게 올솔 철치와 같이 대표 기도자들이, 성도들이 정말 이 세계 곳곳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 세상의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또한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구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교회를 문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전 세계를 위해서 대표 기도를 하고 또 성도님들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작은 기도, 또 우리가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는 큰 기도를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게,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죠. 우리 한번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